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저희들이 다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인생 무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 무상하게 이 세상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불러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 것은 그 부르심의 부름에 합당하게 무언가를 행하고 하늘나라 오라는 뜻입니다. 쉬운 예로 제가 이런 예를 가끔 드는데, 길 가는 거지가 지나가다가 거지 생활하고 있었는데 임금이 저 거지를 이리 데려오너라 해서 데려갔더니 너 오늘부터 내 아들이 되라.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임금의 아들이 된 거예요. 왕자가 된 거지. 왕자가 돼서 오늘부터 다리 밑에서 살지 말고 이제 왕궁의 세자가 사는 방에 살아라. 그래 들어갔더니만 신하들이 와서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왕자 옷을 입히고 새벽마다 막 이렇게 세워서 새벽 예배 보게 하고 궁중 법도를 가르쳐 주는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 다리 밑에서 지 멋대로 거지 팔자 상팔자 노릇하던 때가 참 좋았는데, 깡통만 하나 들면 어디 가서든지 동냥해 먹으면 잘 살았는데 이건 뭐 그게 아니에요. 아침 새벽 5시 50분 되면 전하, 세자 전하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면 또 세수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그 다음에 예불 드리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 임금이 자기 아들로 삼아서 왕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지금 거지의 때를 다 벗겨야 되는데 때를 잘 벗겨서 귀한 능력 있는 왕이 돼서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는 건데, 그 일을 잘 했느냐,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또 묻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격을 만들어서 우리를 지금 이 땅에서 만들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합당하게 했느냐, 이제 그 말씀이에요. 금년 1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부르심의 부름에 합당하게 행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4장에는. 첫째는 하나가 되라.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느냐. 하나라는 것은 두 가지. 하나님과 하나가 됐느냐, 이게. 또 너희 형제 자매들과 하나가 됐느냐. 다 지체들인데 지체들이 다 하나가 됐느냐, 이게.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1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17장 21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아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 예?   예?   예? 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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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え?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구나. 아,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과 늘 같이 있었구나. 이 땅에서도 그러고 그것이 천국에 가서도 연결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가 안 됐는데 천국에 가서 갑자기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지체가 되는 형제들끼리 하나가 됐느냐. 위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됐느냐. 이 수평으로는 우리 지체들과 형제 자매들과 하나가 됐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커요. 뭐냐면은 4절, 5절, 6절 읽어보세요. 4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도 하나로 주시고 또 성령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또 세례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둘이었으면 하나가 안 되잖아요. 또 믿음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예요. 다 예수 다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성령도 하나예요. 영으로 기도하면 다 똑같아요. 기도하는 거 보면 다 알아요. 내 마음에 딱 든다. 이렇게 딱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인간이 믿음이 없고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니까 제한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엔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네 가지네. 네 가지를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첫째, 모든 겸손으로 하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 뜻이 있고 자기 뜻이 있어요. 제 생각, 제 뜻대로 가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가는 것은 겸손해요. 자행자제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다 교만해요. 우리가 금년 1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는가.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왜 교만하게 됐냐면 낯설이 3번 해서 그래요. 낯설이. 바벨론의 도성을 지어놓고 이 바벨론은 내 능력으로 했다. 첫째. 그게 낯설이. 내 능력이에요? 누구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내 것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아니에요. 또 이것은 다 나의 위엄과 영광을 위한 거다. 누구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쇠소리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다니엘서 4장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 4장 30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예, 바벨론을 보고 뭐예요? 누구 능력이에요? 내 능력. 그거 교만해요. 그 다음에 아직 비춰놓으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두 번째, 나의 도성. 누구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세 번째는 내 영광. 누구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제가 내 능력하면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답변하시요. 저는 교만하고 여러분은 겸손하신 거예요.
또 내 도성 하면 하나님의 도성 하시고, 내 영광 하면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하세요. 내 능력, 에이, 저걸 안 돼. 아직도 겸손하지가 않으셔. 내 능력, 내 도성, 내 영광,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기 뜻, 교만하게 나가는 것은 하나님과 일치가 안 돼요. 두 번째는 온유해라. 온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온유의 반대는 완고, 고집. 고집은 지가 하는 거예요. 고집. 아니, 하나님 그거 틀렸어요. 전 저대로 할게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온유와 고집이에요. 온유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고 지 멋대로 하면, 지 고집대로 하면 그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겠어요? 하나가 안 되죠. 하나님의 법칙이 있고 궁중의 법도가 있는데 거지가 와가지고서 왕자가 되는데, 저는 귀찮으니까 아침에 지 멋대로 할게.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임금한테 찾아가서 전하, 큰일 났습니다. 전하가 불러온 그 거지가 지금 전하의 명령을 안 듣습니다. 어찌할까요? 그놈의 아들 곤장을 100대를 때려라. 그래서 곤장 맞은 사람 많아요. 그래, 많다고요. 곤장 맞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야죠. 하나님의 법도는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다 기록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도예요. 이 성경은 하늘나라 가도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세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형제들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려는 거예요. 참질 못해. 꼬라지를 못 봐요. 그래서 그냥 분통이 터져가지고서 한마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래 참으라는 게 오래 참아라. 어떻게 참느냐? 농부가 그 농사를 질 때 이른 봄에 씨를 심고서 온 여름 내내 떼약볕 속에서 잡초를 뽑고 물을 내주고 해서 그걸 자라나서 그 가을에 그 추수하잖아요. 예? 그렇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5장 7절로 9절에 봐요.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예, 형제를 참지 못하고 서로 책망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심판이 내려와요.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자기 심령이 어두워져요. 첫째는 사람을 미워하면요, 하나님도 미워해요. 자기를. 나는 사람 미워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해요. 그래서 나를 생명에서 사망으로 떨궈 버려요. 그래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형제 미워하고 원망하다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하나가 안 되잖아요. 요한 1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 여기 3장 14절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형제를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와요. 그래서 자기가 신령이 어두워져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저는 그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제 자신이. 화내면요, 물론 화를 낼 만한 일이 있어서 화를 내죠.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다고요. 멍멍해져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하나 되길 원하시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냥 분내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그냥 영적인 흑암 속에 빠져버린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두 번째, 고집 부리지 말고 온유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 평강교회는 제가 이렇게 와서 지금 한 1년째, 지난 2월 달에 왔으니까 보니까 이 고천기도원에서 원래 오리지널 이병규 목사님 진리를 받은 그런 분들이 이제 기본 주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지역에 와서서 또 이 지역 주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오신 분도 꽤 돼요. 안 맞아요, 서로. 안 맞는다고요. 맞을 수가 있어요. 이병규 목사님의 그 진리는 굉장한 진리예요, 사실은.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우상의 제물 먹지 않고 11조 내고, 그거 안 하면 집사도 안 시켜요. 주일 오후 예배 안 나오면 집사 안 시킵니다. 절대 안 시켜요. 저도 지난번 먼저 본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술, 담배 하면 당연히 그거는 집사 끊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하게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저는 첫 번째 만난 목사님이 이병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 하나님의 종 노릇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지가 또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믿음의 특성이 다 달라요. 신앙의 연조가 다 다르고 신학 사상도 달라요 또. 그래서 저 스스로 많이 고민했어요. 그게 아니다. 제단은 돌이 생긴 대로 쌓는 거지 돌을 정으로 짜서 짜 맞춰서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다. 사람 생긴 대로 있는 대로 서로 다 모아서 주님의 보혈로 연결되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가 돼요. 그래 하나가 안 돼가지고서 하나 서로 불편해하고 서로 피차간에 다 오른 거예요 지금. 피차간에 오라. 그러니까 서로 불편하지. 사랑으로 서로 안고 잘못해도 그래 기도해주고, 당신과 나와 오리지널이 서로 틀리니까 그런 거 어찌 하겠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서 서로 사랑해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 우리 평강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느껴요. 많이 느끼고 우리가 진정으로 앞으로는 하나가 돼서 서로 다 보듬겨 안고 다 천국 가면 서로 다 같이 살 거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가 되는 네 번째는 거기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을 매는, 평안은 영적인 세계의 평안입니다. 거기 성령의 세계,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요. 그건 영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평안이 오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방법 중에 제일 큰 거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영 안에서 성령의 세계에서 평안한 속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육적인 건 다 달라요. 영으로 들어갈 때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좀 모진 사람이나 좀 급한 사람이나 좀 비판적인 사람이나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그래서 성령의 화평케 하는 매는 줄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기도하고 영의 세계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육의 세계에서는 절대 하나 안 됩니다. 밤낮 지지고 볶고 들이받고 싸우고 그러고 말지. 교회가 싸우는 교회는 기도 안 하는 교회예요. 이거는. 영적인 세계가 없기 때문에 밤낮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교만한 거 하지 말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 다음에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계신 것으로 하나가 되라.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만유의 주 하나님, 그분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그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그 네 가지의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들과도 믿음이 다 하나야 돼야 돼요. 그냥 성령을 보면 서로 쌍신지 돋고 막 그러면 그건 벌써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는 각 사람에게 주신 본분을 따라 교회를 잘 세우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거기 7절 읽어보세요.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우리에게 직분을 다 주셨어요. 연말이 되니까 이제 뭐 집사님도 되고 권찰님도 되고 반장 뭐 여러 가지 재직의 여러 가지 뭐 부장 직책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런 직책을 여러 가지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은 직책에 의한 차등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직책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온전케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케 되기는. 그렇잖아요? 그 직책이 어느 하나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다 중요하죠. 성도도 다 필요해요. 성도도.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직책이 필요한 거예요. 직책 없는 사람은 난 필요 없나 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입하고 손하고 눈이 서로 싸웠대. 손이 야 내가 손가락으로 음식을 집어다가 네 입에다 넣어주니까 네가 살 거 아니야. 산 거 아니니까 입이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씹어서 소화를 해가지고서 하니까 네가 손가락을 움직이는 거지. 이게 눈이 그 자식들 같이 하고 내가 눈 감아봐라. 니네 어디 물건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똥구멍이 이따가 항문을 확 닫아버렸대. 그러니까 뭐 눈이고 뭐 손이고 입이고 뭐 벌벌 떨면서 야 잘못했다. 문 좀 열어줘. 문 열으니까 샥 하고 그냥 며칠 동안 다쳤던 거 샥 다 내려가니까 살았다. 미안해 항문아. 우리가 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너희도 필요하구나. 이 교회의 직분은 서로 상합해서 온전케 하는 직분이에요. 장로나 뭐 목사나 전도사나 뭐 다 같아요. 다.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그만큼 남겨야 돼. 안 남기면 그거는 큰 벌이에요. 그거. 차라리 1달란트 받아서 1달란트만 더 남기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똑같이 봐요. 그게 더 좋지. 괜히 5달란트 받아서 그 직분도 행하지 못하면서 바빠가지고서 하지도 못하면서 직분만 나 이런 직분 가졌다. 그건 더 징계가 커요. 그건.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전 집사 자격이 없습니다. 전 직분 주지 마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줬다가 시험 들 뻔했어요. 저는 지금 직장 다니느라고 바빠서 직분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제가 기피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분을 몇 분 봤어요. 이 직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직분은 뭐 어떤 사람은 연한수 태면 다 차는 줄 알아요. 되는 줄 알아요. 뭐 5년 되면 집사, 또 5년 되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직분은 그만한 인정이 돼야 돼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6장 3절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예, 이건 사도들이 뭐 교회 여러 가지 연보 세는 거, 뭐 그다음에 뭐 구제하는 거, 뭐 일이 많잖아요. 예? 그 일에 시달리니까 자기 기도도 안 되고 말씀 전하는 것도 잘 안 되니까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에만 전념할 테니까 이런 그 업무적인 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들한테 맡기자. 그게 집사예요. 집사의 직분은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하나님의 일. 그게 집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가 필요해요. 집사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영적이어야 돼요. 성령과 그 다음에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성경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칭찬 들어야 돼요. 꼬장배기가 돼서 밤낮 여기 좌충우돌하면 그거는 덕이 안 되잖아요. 믿음의 덕이라고 그러는데 덕이 없는 사람은 쇠꼬챙이 대꼬챙이처럼 해서 코각 찔리기만 하지 덕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덕이 있어야 돼요.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집사예요. 그런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봉사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그 몸을 세운다. 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여기 보면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하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사로잡힌 자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죄악에 사로잡힌 자, 사망 세력에 종된 자들 다 하나님이 붙들어서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품에 안아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심령을 평안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속의 은총이 풍부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 그 다음에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의 아랫곳에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땅에 내려오셔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할 죄값까지 다 치러주신 주님,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3일 주야를 음부의 그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주님, 내가 내려가서 죽어야 될 그 무덤석까지 내 대신 들어갔다 나오신 주님, 그것이 은혜예요. 그분이 10절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평강과 사죄와 모든 은혜가 쫙 만천하에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옛날엔 사로잡힌 자들의 죄악에 사로잡히고 사망에 종됐고 마귀에 종살이 하던 저희들 이제는 영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충만함이 그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8장 19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영광, 거기에 참여하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예, 그냥 그 주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 구속을 다 이루시고 썩어짐의 종로로 했던 우리들을 갖다 해방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반열에 참여시키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교회를 통해서 여기 전도돼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는 각 직분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그 직분들이 서로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혼자 안 된다고. 눈이 혼자 뭘 할 수도 없고 입이 혼자 할 수도 없고 손이 뭘 할 수도 없어요. 학문도 학문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들어오는 게 없는데. 학문 연다고 해서 내려올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먹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서로 연결돼서 상합돼서 서로 보완이 돼서 온전케 해서 그게 온전케 하는 거예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 몸을 세우는 데는 엄청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그 우리가 다 사로잡혔던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다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반열에 참여하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고난받으시고 못 박히시고 고난을 다 당하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무덤에까지 가셔서 내가 받을 그 죽음의 고난을 대신 받으신 주님, 그 주님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의 중심은 교회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린 다 지체예요. 지체인데 다 다른 거예요. 목사와 장로와 반사와 전도사와 집사와 권찰과 다 있다고요. 그것이 왜냐하면 서로 다 부족한 것을 다 서로 다 펑션, 서로 다 기능을 해서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그 구속의 은혜, 십자가 은혜, 영생의 은혜를 충만하게 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피조물의 종로로 하는 데서 해방돼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두 번째.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서로 다 상합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다 참여하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서로 직분을 잘 행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하늘에 참여하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가 돼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다 separate, 서로 다 달랐어요. 다 달랐어요. 다 제각기 놀던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에서 만유의 주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게 했는데 우리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이 매는 줄로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와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믿음, 그게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참여해서 우리가 영광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직분을 통해서 서로 온전케 되고 서로 봉사해서 하나님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하나가 됐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받는데 세 번째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가 자라나야 돼. 그거는 열심히 했는데 막상 자기는 자라나지 않으면 그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세 번째는 자라나라. 거기 13절부터 읽어보세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그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다 지체가 돼서 서로 연결돼서 서로 기능을 하고 연결해서 상합하고 또 서로 연락해서 각 지체가 분량대로 다 일을 해서 그렇게 해서 몸이 자라나는 게 우리 몸이 우리가 나 혼자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상합해서 서로 연결돼서 자라는 게 목사도 필요하고 장로님들도 필요하고 권사님도 필요하고 집사님도 필요하고 반사님도 필요하고 부장님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야유회를 간다.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막 앞장서서 뭐 차량도 수배하고 뭐 완장 띄고 호루라기 불면서 이리 오세요 절로 오세요 이렇게 해서 잘 갔다 오면 은혜롭게 잘 갔다 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자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걸 잘 하라는 거예요. 하는데 어린아이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떤 거냐, 여기 보면은 다시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어린아이는 뭐냐면은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그 여러 가지 많잖아요. 세상에 괴사, 그 거짓말들이 많잖아요. 또 인간들의 그 간사한 유혹, 사람의 유혹이 많아요. 뭐 그렇잖아요. 유혹이 많죠. 그래요? 돈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또는 이성에 대한 유혹부터 시작해서 뭐 유혹이 많다고요. 어떤 사람은 조폭에 그냥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름에 빠져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고, 뭐 유혹이 많다고요. 그거 다 그건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은 3장 1절로 그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저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다 어린아이예요. 신앙이 약한 거예요. 술람 여인과 예루살렘 여인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여인들이라고, 연약하다고.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괴술과 사람들이 종알종알대는 소리에 귀가 솔깃한다고. 그래서 글로 빠져나간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사람의 괴술에 빠져요. 쏘가 그럴듯한 말에 쏘가버려요. 또 간사한 유혹에 빠져요. 인간이 살면서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실패한 사람 많아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요. 사기당한다고. 조심해야 돼요. 다 한 번씩 그런 물에 한번 전공했다가 고난받은 사람들 꽤 많아요.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또 모든 교훈의 풍조에 빠져요. 세상 교훈의 풍조에 빠져요. 공산주의에 빠진 사람도 있고, 그 프란시스 베이컨의 4개의 우상, 그거 아니에요?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인간이 이 세상 살면서 4개의 우상에 빠진다는 거예요. 종족의 우상은 그 혈통의 우상이에요. 전라도 사람 다르고, 경상도 사람 다르고, 이북 사람 다르고, 또 소련 사람 다르고, 미국 사람 다르고, 중국 사람 다 달라요. 다. 이게 종족의 우상이에요. 또
종종 우리 한국 사람 내에서도 김씨, 어디 김씨, 의령 무슨 박씨, 다 달라요. 그것이 종족의 우상이에요. 동굴의 우상은 자기가 살아온 환경에 지배를 받아요. 부모가 불우한 가정에서 산 사람은 일생 동안 그 영향을 받아요. 또 부모가 유복한 사람은 또 그 유복한 대로 또 영향이 있고, 그게 다 달라요. 그게 동굴의 우상이에요. 자기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서 자기가 그것을 최고인 줄 안다고. 그게 동굴의 우상이에요. 세 번째, 시장의 우상, 언어에 의해서 다 차이가 나요, 사람들이. 극장의 우상, 자기가 배워온 환경에 의해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공산주의만 한 사람, 이북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최고인 줄 알아요. 지금도. 평양에 있는 사람들. 다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학계도 학파가 많아요. 서강대학교파, 서울대학교파, 다 달라요. 그 사람들 머리를 바꾸서 싸워요, 서로. 그 이론 때문에. 그게 극장의 우상이에요. 다 자기 사상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요동되고 다 빠지고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 육신에 속한 그런 일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가기 때문에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전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그 주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따라가요, 우리가? 그러면 거기엔 모든 지혜와 총명이 다 있어요. 다니엘이 주님만 바라봤을 때 바벨론의 모든 술사보다도 10배나 더 큰 지혜와 총명으로 바벨론의 총리가 됐잖아요. 애굽에 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모든 것을 승하고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형상을 닮아 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돼서 서로 상합이 되고 연락이 돼서 서로 기능을 해서 서로 자라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거룩한 영적 성전으로 자라나가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여시 나가서 주님 저 왔습니다. 저 왔어요. 면류관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 면류관 받을 자격도 없지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가야지. 잠깐 후에는 다 골로 갈 텐데. 거지 팔자 상팔자 반날 깡통만 들고서 오늘은 어디 가서 동양을 해먹나. 그러면 안 되지. 너무 아깝지. 부르심에 부름에 합당히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